그래서 이제 성전이 신약에 와서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죠. 예,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 곧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사람들, 그죠?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그들을 잇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시죠? 그죠? 제사장은 누구를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네. 목사가 자기만 쫓아고 말씀 연구하면 목사가 아니죠. 네.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거고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자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가져와 속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이루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중보자가 되는데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말 그대로 그 속죄 그리고 구원의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중보하는 자예요. 그럼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죠. 그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지 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가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왕이다 그러면은 좀 기대되는 바가 있죠. 그죠? 왕이다. 이 땅에서 왕은 모든 실권을 쥔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이거를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잘 찾아보면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에서 왔어요.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왕을 찾아왔어요. 지들이 왕이 아니에요. 근데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왕이 왕국에서 태어났을 줄 알고 왕궁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거기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 그랬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도 왕으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명패를 뭐라고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을 때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헤롯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왕권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왕권과는 전혀 달랐다고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분이었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누구와 어떤 사연을 갖고 오든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왕궁에 거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들 자리에 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정복하고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루 지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 성전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 이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룰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기도하고 바랄까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수도사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만 움직여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만 움직여요. 근데 뭘 하다가 갑자기 그 느낌이 사라진다. 그럼 스톱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임재가 안 느껴진다. 스톱해.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임재가 다시 내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임재가 느껴지면 다시 설거지해요. 모든 것 최우선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삶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수도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수도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딱 그 임재에 대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되냐고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뒤로부터 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가장 중심되고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전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곧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곧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네.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있겠어요? 읽어야죠. 옛날엔 들어야 됐죠. 잘 못 읽었으니까.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들으려고 맘먹으면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안 들어야 될 것까지도 너무 많아요. 그거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거 구별하려고 연구하다 끝나.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 성경 읽어야죠. 네?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정말 제대로 있는 거는 무시할 때가 많아요. 네?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영국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흔해서 안 믿어요. 흔해서.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안 믿어요. 예수 얘기하면 난 예수 모르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영국 바닥에 영국 사람들 보고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그럼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알아요. 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일단 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만 생각해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계속해서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지나가다 얼티어트 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옛날에는 학교 그 과목에도 있었잖아요. 교육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네? 안다고. 그래서 안 믿어요. 옛날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 거라고. 그 옛날 거 아니냐. 교회만 봐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도 느끼지만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근데 여기서 일할 사람이나 그러면 한국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참 그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일할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보통 일할 나이, 그러면은 여기는 보통 한 40대, 50대 얘기를 하잖아요. 영국 교회는 60, 70대예요. 제일 왕성할 때가 뭐예요? 언제예요? 60대 후반, 70대 초반. 막 은퇴하고 나서 그때가 제일 왕성하게 교회에서 일할 때, 그때 날아다녀요 사람들 막 의자 옮기고 막 어우. 언제부터 힘들어져요? 80 넘어가면서부터 힘들어져요. 자기가 언제 갈지 몰라. 점점 나이가 그 위로 올라간다고. 제가 작년에 그걸 조사를 했더니 80대가 3분의 1이 80대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하다 그걸 갔죠? 야, 맞아. 같이 해야 돼, 이래서. 그 사람들이 봐도 교회는 다 나이 든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제일 많이 새로 이제 성도들이 와서 등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많은 부류가 뭐냐면 은퇴한 사람들. 막 은퇴한 것도 아니고 은퇴해서 한 2, 3년 쉰 사람들. 더 이상 할 거 없는 사람들. 옛 생각이 나는 사람들. 그 옛날 기억에 자기가 다녔던 주일학교 이런 기억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와도 받아주니까.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줘도 여기 가면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아만 줘요. 일도 시켜줘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막 치켜 올려줘. 와. 젊은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 데인 줄 알고 안 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와도요, 교회에서 일하려고 그러지 배우려고 하잖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 팬데믹 터지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하우스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셀그룹처럼 그렇게만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했는데 이제 줌으로 해야 되니까 줌으로 다시 열어서 저하고 다른 분 리더들 한 2명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줌 성경 공부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한 6, 7명씩 해가지고 그룹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게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1년 반, 한 2년이 다 돼가요. 그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고백했던 분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알았대요. 나는 제자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역 공부를 하고 나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이제 왜 내가 제자인지를 알겠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잃었던 하나님, 잃었던 열정들을 다시 찾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하다고 생각해서 이그노어하는 거. 한국말도 하는 거 잘 생각이 안 나요. 오랜만에 준비하느라고 한국말 성경을 읽었더니 좀 어색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성전이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각자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죠.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성도들이 각자 성전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각자 성도들이 성전이 안 됐다. 그리고 그 안 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클럽이 되는 거예요. 사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나누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올해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거는 나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겠다. 하루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제 가운데 단단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웠게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고. 이걸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읽는 걸로 끝나면 먹고 싸면 그만이라고요.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소화가 돼서 내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로소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혀 오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영화를 보는 거하고 그 영화의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한 번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자유를 찾겠다, 모든 것을 자유를 찾으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기보다는 이제 잠깐이라도 나를 좀 놔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잠깐 놔달라고. 암만 기도를 해도 안 놔주시더라고. 6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안 놔주세요. 제가 끈기가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6개월 했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어. 안 놔주시니 할 수 없지. 내가 그냥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도망갈다 그럴 때는 끝까지 붙들고 계시더니 내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찾는 게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도망가는 건 몸부림치면 되지만 찾는 거는 몸부림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기도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요, 같이 막 주여 부르고, 제가 거기 예수전도단에 있었는데 맨날 기도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여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통성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 그 침묵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데, 침묵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저 혼자 도망가서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탁 이러고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 저도 옆에 앉아서 하다 코골다 나왔어요. 그것도 안 돼. 기도탑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어요. 그 강당에 옆에 이제 탑처럼, 교회처럼 이제 교회 탑이처럼 있었는데, 그 탑이 기도탑이라고 그래서 층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층에 그 방이 한 대여섯 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 기도탑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기도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가서 하고 그룹으로도 가서 하는데, 거기 가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해보려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보여주시는데, 이게 내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이요? 썩은 고기 덩어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푹 삭았어. 잘 삭았어요. 이거는 푹 썩어서 이렇게 먹는 거는 고사하고, 이거는 먹는 거는 아예 뭐 안 되고 썩은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내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시는데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이걸 어디다 씁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이거를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시면 제가 국물까지 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저는 국물까지 다 드릴게요. 그때 비로소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온누리교회 올레이션 사냥 집회가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시작할 때 거기 참석했다가 오는 차 안에서 성경을 폈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의뢰할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끝날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내 안에 무슨 이 천둥처럼 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받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 읽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전에도 숱하게 읽었어요. 제가 고3 때만 성경을 이독했어요. 전체를. 그 이후로도 계속 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찾을 때 얼마나 읽었겠어요. 몇 번을 읽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차 안에서 그냥 읽는데 그렇게 부딪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받았고 내가 이것을 내가 끝날까지 지키겠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읽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는데 그 몇 년 제가 영어로 성경 읽었다고 한국말 성경 읽으니까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단불이 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불이 붙여져야 됩니다. 네?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돼요? 네? 들어가서 움직여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겉으로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밖으로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왔어요. 내 안에 거해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죠. 하지만 모습은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나와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의 모습이 된다고요. 그게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는데 뭘 통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말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계명이 뭐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쉽죠? 너무 쉽죠? 이것처럼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숱하게 듣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도 들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사랑하면 하나님 믿는 거다.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 쉽다고 해야 되나?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어렵다고 그러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거역하는 게 쉬웠을까요? 왜? 네? 왜 지키는 게 쉬울까요? 예? 거역을 안 해봤어.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 왜 지키는 게 더 쉬웠을까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지키는 게 더 쉬웠어요. 네? 왜 그걸 하러 오셨냐고. 이 답이 사랑이에요. 이 답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게 쉽습니까? 못 들어주는 게 쉽습니까? 나는 안 들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내가 그걸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본다면 아무리 어려운 거를 해도 그게 좋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다른 때 그냥 돈 준다고 하려도 안 할 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아픈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요만큼도 아픈 거를 하면 아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도 하기 싫어했어요. 운동하면 아프다고. 어차피 아플 거 그냥 아프면 되지 왜 힘들어서 아프냐고. 조금이라도 아픈 걸 못 참고 싫어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애를 셋이나 낳았어. 맨날 물어봐요. 막 엄살 피울 때마다 애는 어떻게 낳았대. 자기도 신기하대.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왔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픈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 더 못 견뎌하는 거. 자식이 아픈 거. 자식이 아플 땐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래. 너무 싫은 건데 자식이 아프면 그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죽기보다 싫은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왜 계명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왜 또 계명이 지키기가 어려우냐면 계명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뭐든지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지 왜 자꾸 남을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것도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더군다나 그 원수는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멀리 있으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안 돼요. 그냥 좀 싫을 뿐이지. 싫으면 피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그게 원수라. 근데 그거를 참는 것도 과한데 참는 것만 해도 미치겠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래.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내가 읽고 깨닫고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거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모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머리 치렁치렁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 BBC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비슷한 그런 모습이래. 그것도 자기들이 그냥 그랬겠거니 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누구도 확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남겨놓지는 않으셨어. 그거 남겨놨으면 큰일 나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형이 돼서.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진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지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안에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분도 똑같은 마음을 품으셨어요. 하나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도 주실 수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랑 받으라는 소리가 어떻게 더 받아요? 여기서 우리 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사랑을 받아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너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을 때 뭘 알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비로소 알아요.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거부할 때 마음, 그것이 거절당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경험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줘.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때 그 무너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게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어째 이 사랑을 모를까? 어째 이 사랑을 모를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전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야지. 해야지 아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욕먹고 몸부림쳐보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과실이 뭐예요? 과실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고. 과실을 맺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부터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뭘 하든지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자기 걸 아끼시겠어요? 아끼실 리가 없죠. 있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져보려고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거 해야 되는 걸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물론 그 일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한 데도 처해보고 빈한 데도 처해보고 있이도 살아보고 없이도 살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그 뜻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절대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제가 영국에 올 때 큰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큰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동역자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어머니하고 그런 부딪힘을 저희 어머니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그 사역하셨던 여자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열정이 많고 그분도 좀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자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하고 싶은데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자라는 게 불편한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자라는 게 아무런 불편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하니까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 정도로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부딪혔어요. 어머니하고 싸우기도 많이. 저희 집에서 어머니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못 싸워. 감히. 저만은 그렇게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엄마의 사역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 대한 계획은 내가 따로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훈련시키는 중이다. 그래서 이분은 너를 훈련시키는 훈련자라고 생각해야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무조건 왜 내가 훈련받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돕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바꾸고 하여튼 이를 악물고 했어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겨내리라. 이 훈련을 견뎌내리라. 그래서 그 시간들을, 숱한 인고의 시간을 군대 갈 때까지 저는 제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걸.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도 통제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이제 그 찬양 선교하시는 이름이 왔다 갔다 하네. 박종호? 네.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왔어요. 콘서트를 하러. 몰랐는데 학교에 갔더니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콘서트를 한대.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분을 좋아했으니까 콘서트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 그냥 보면 되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미쳤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콘서트를 보고 가겠다. 안 된대. 오래요. 안 된대. 왜 안 되냐? 아니 안 된대. 그냥 오래. 무조건 안 된대. 오래.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 내가 알기로는 오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걸 보면 내가 뭐 딴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 콘서트 보러 가겠다는데 그것도 학교에 와서 공짜로 보여주는데 돈도 한참 내고 봐야 되는 걸 공짜로 보여주겠다는데 왜 안 되냐? 이유 없대. 무조건 오래. 그래 나는 볼 거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게 되나? 시간은 자꾸 오는데 마음은 점점 두근거리고 미치겠어요. 그래 30분 남겨놓고 갔어. 집에 청소하래요. 딴 거 없어요? 그런 시간을 쭉 보냈습니다. 쭉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어떤 건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도사로 어디 뭐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개척한 교회 거기서 그냥 붙어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아도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안 내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처갓집이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출판사 하시고 해가지고 괜찮게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처음 사귀기 시작해서 바로 한 게 그럼 내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면서 무지하게 기도를 했죠. 처음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와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 뭐 아버지는 뭐 하시냐, 뭐 앞으로는 계획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목회 어떻게 할 거냐. 목회 똑바로 하려면 하고 목회 어영부영 하려면 때려쳐라. 이게 무슨 자기 담임 목사 자기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딸하고 사귀겠다고 나와가지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었잖아요. 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사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다 일사천리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 나는 독립이다. 내 가정을 세웠으니 이제 나는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제 일을 시킬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아주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저희 가족 일의 최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어머니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이 부흥회였거든요. 부흥회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오셔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훈련은 끝났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럼 하나님 보장하실 거다. 네가 뭘 하든 하나님 보장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끝났어요. 잠잠하시더라고. 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를 부르세요. 어머니가 부르시고요. 어떻게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네가 목회를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나가고, 네가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자리 알아봐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봐야 처음 개척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고, 개척해서 처음 그 성도들도 같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럼 그 사람들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네?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또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대로 가면은 결국엔 그 손바닥 아니잖아요. 못 벗어나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나는 유학을 가겠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도망갈 수 있는 건 해외로 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그때는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2주 전에 영국에서 누가 왔었냐면 박정범 지금 목사님이죠. 거기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동기거든요. 영국에 있다가 잠깐 뭘 하러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잠깐 만나고 영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없어도 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로 갈래요? 그래서 영국이요. 2주 전에 들은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얘기한 거야. 영국으로 갈래요.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게 그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결혼 막 해서 그리고 뱃속에 아기 3개월짜리 된 아기 여기 다예요. 그래 이제 전세금부터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이 남았으니까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달래. 이사 비용 줄 테니까 나가달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사 비용 받고 2달 안에 일사천리로 돼가지고요. 여기 학교까지 다 끊고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나온 거예요. 그 전세금 1,200만 원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22년 살았어요. 하루하루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 차도 샀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한빛교회에서 사례비로 400파운드 받을 때 그때 새 차를 샀어요. 한 달에 250파운드씩 갚아야 되는데 5년 동안. 제가 그 처음 차를 사서 그 차 게라지 하는 집사님한테 끌고 가가지고 차 보여드렸더니 차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할부 어떻게 되냐 그래서 250파운드씩 5년 갚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다 갖고 나서 5년 다 채우고 나서 또 집사님한테 한번 갔어요. 그 차 점검 받느라고. 그러면서 가서 집사님 5년 끝났어요 그랬더니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 셋 낳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첫째 지금 대학 가고 둘째 대학 갈 거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살면서 가장 이 문제되는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자잖아요. 비자 문제. 비자 문제를 한 번도 골치 썩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됐어요. 남들은 어렵다 하는데 저희는 변호사도 한번 써본 적 없고 다 제가 가서 내가 가지고 그냥 됐어요. 맨 마지막에 힘들었던 게 마지막 그 영주권 받기 직전에 거. 그때가 이제 한빛교회 문제 생기고 나서 한빛교회에서 나오고 교회 개척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소속이 없잖아요. 그런데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마지막 1년을 더 연장을 해야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빛교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저기를 통해서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을 해라.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마침 또 그때 영국에 오셨어요. 잠깐 여기 무슨 집회 때문에. 그러면서 와가지고 식사하고 하면서 개척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 그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계속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아직까지도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 전도사만 15년 했어요. 거의 기록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15년 전도사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해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서류를 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누구를 소개받았냐면 김동환 목사님을 그 직전에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한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달쯤 있다 나오는데 나올 때 돈을
2천만 원을, 3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개척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다 듣고 다들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처음 가지고 나왔던 돈의 2배를 갖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걸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려면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셨던 분이 같이 다니다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면서 같이 다녔다가 이제 다 어디를 가도 다 자리가 차, 더군다나 여기는 다 교회가 다 차가지고 어디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그 시티홀 별데를 다 알아봤어. 그런데도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전은 어떻게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됐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방법이 있대.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김정하 장로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으래. 한빛교회 장로님, 그분한테 가서 무릎을 한 번만 꿇으래.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빛교회에 계속 있었으니까 지금 나왔어도 있었다는 걸로 서류를 해주면 거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서류를 해서 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집사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했지. 그러고 있는데 김다환 목사님이 이제 새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룹을, 그러니까 한인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할 목사님이 3분 계시대요. 저까지 해서 4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동 목회를, 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시작이 된 거. 이건 이제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15년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서 김다환 목사님이 레터를 하나 써주셨어요. 감리교 그 레터에다가 거기다가 내용을 뭐라고 써줬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그룹들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나랑 일할 거다. 일하고 있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거 하나 써준 거예요. 거기에 재정에 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에 대한 거는 내가 한국에서 받아온 거 있잖아요. 그 돈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개척교회니까 헌금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만 첨부해가지고 그 레터를 가지고 보내기도 뭐해서 제가 직접 갔어요. 홈오피스에 직접 갔어요. 가서 넣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권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붙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기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서. 화장실로 가서 붙들고선 기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믿음을 주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온 식구 다 통과됐어요. 그 레터 가지고 변호사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레터 가지고 가서 그렇게 주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면,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삶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뭐가 없어서 마음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온전히 성전된 마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온전히 품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붙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주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나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의 마음을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